다같이 8월 2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묵도함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날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요,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자이므로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던 아버지, 그 가운데 당신만 꼭 닮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미혹의 영에 끌려 아버지 세상 밖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손에 구원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 있는지를 가르쳐 알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죄진 당신이 무음하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아버지 죄값을 다 도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삼아 주셨고 영광된 자로 인쳐 주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단번에 죽으시는 거룩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십자가 밑에 날마다 우리 마음을 모두 내려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아질 아버님의 선도 역할을 감당한 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퍼져 불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수고하며 땀 흘려 정직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충만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가장 바른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도록 또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빛나고 싹이나 우렁우렁 채나 아름다운 열매가 삶 요소요소의 곳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엘림 가족 모두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못한 연약함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후회스러움과 회개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아버지여 뜨거운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날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행복이 넘치는 가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윤가족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민혜 권사님 형제자매 우리 김문주희 권사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거룩한 날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마음의 깊은 마음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마음으로 예배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주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엄마가 주보 엄마가 안 갖고 그러네 항상. 찬송 376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물 한 봉을 남지 않고 죄값으로 다 치르실 만하게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만이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은 땅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는 길만이 참된 생명을 걷게 될 것이며 염려 근심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것으로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은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과 함께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퉁소를 울리며 하나님께 찬양토록 부르시는 날, 거룩한 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도록 온궁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크신 권세는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므로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심령에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 우리를 지도하시며 교훈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산 아버지 교훈이며 아버지 인생의 나침반이요 가이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복된 길 거룩한 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환경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시고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떠난 믿음의 자리에 후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살기를 원하며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좋은 하늘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건강이 있을 동안 내 살아있는 동안 주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일가족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땅에서 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솟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혼과 육을 골수를 쪼개어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모 저모의 형편과 이유에 따라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눈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주 앞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살으리라 결단이 아버지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서 16장 보겠습니다. 15절 22절 에스겔 16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교회 안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누구라고요? 따라서요. 나. 인정하고 싶지 않죠.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제사장의 후예인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헤즈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는 의미로 이 이름을 주었어요. 에스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름 속에다가 그 이름 값을 하고 사는 거여서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요,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요, 복되게 바꿔준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지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요, 손 들고요, 순종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을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많은 양을 붙였든 적은 양을 붙였든 이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로 하나님이요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를 그 부르심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 목회길이. 그래서 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낫기만 하면은 북한에다가 그 교회를 세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으니까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꼭 목회자만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도 되지요? 라고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상황에 정말 살아나서 내가 뭔지를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남들은 수술도 해보지만 나는 수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주의 은혜로 치료해 줬더니 고백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나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나 뭐든지 시키기만 하면은 내가 다 순종해서 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눈물을 보고 주님이 치료해 줬는데 낫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랍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뭐라 했냐, 네가 드리는 헌금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견절된 너의 마음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끝내 그가요 회복된 몸 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요 재발이 돼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고 나요 동갑이네. 인간은요 하나님이요 부르실 때 아멘 하고요 손들기가요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손 들 때까지요 특별히 지금 현재 목회자들에게요 그렇게나 많은 훈련을 시키나 보다. 쉽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셨나 보다.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그렇게도 혼을 냈나 보다. 제가 생각해도 그 기가 막힌 위경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요 눈물로 하루를 눈물을 멈춘 적이 없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간이요 저에게는 한 2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제가요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기둥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손든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목회자로 부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서요, 그 속에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가문의 제사장의 출신 가문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이 에스겔이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을 대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조금 잠깐 쓰는 또 소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성경의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뭐 했다? 일을 많이 했구나. 조금 기록했다. 조금 하고 사명을 마쳤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요. 이 선지자는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좀 힘든 설교를 제가 하겠구나 오늘. 그래서 성도들한테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요즘처럼 포용 속에서 지내다가 일주일 만났는데 이렇게 축복받으시오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소리를 하는 것이요. 저 입장에서도요 기쁘지만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애가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가 자국민에게 당신들 이렇게 하면요 상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안 고치면 당신들은 큰일 납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던지 이 선지자는요 울면서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내 조국에 사랑하는 내 조국에 자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좋은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이대로 두면 큰 일을 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니까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알게 된 이 선지자가요 울어요. 울면서 감당하는 에레미야 애가의 심정으로 에스겔도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나 국가나 모든 나라의 역사나 이방인의 역사나 예수를 믿는 나라의 역사나 진행하는 전 과정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그 나라와 그 개인과 어떤 형태든지 배후에 짙게 깔려 있음을 보게 합니다. 명료하게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국가와 국가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예를 들어 승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가져간다면 승리하는 나라, 패하는 나라가 있을 때 해놓고 보면 결국 이 일은 여호와가 하셨구나를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전쟁터도 아닌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정말 마음에도 새겨야 하는가? 내 인생의 길, 지금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전적인 이 영향은 어디로부터인가 무엇이로부터인가 누구에게로부터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보지 않고 복 받는 길을 걸으라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선과 악에 대하여서 정확하게요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 일들이 뭐였냐 그랬더니요 당연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 심판을 무섭게 하는 일 없습니다. 잘 순종해 오는 자녀에게 이유도 없이요 잘하고 있는 자녀를요 해초를 두면서 때리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요 매 맞을 일을 안 했는데 칭찬받아야 할 일을 했는데 포를 뒤로 던진다든지 전쟁을 붙인다든지 엄청난 무서운 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요 당연히요 죄입니다. 죄악들로 포로 생활 이전에 방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함으로 장차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야 하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자신이 계시한 것이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백성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요 먼저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요 오늘날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도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 가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뭐였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성전 정화였어요. 성전 청소. 자,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이 교회 공간이 아니고 더 깊이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붙어 있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간다면 그때는 떨어져서 꺾여서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길은 말씀을 붙드는 대로 말씀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 주인 되심이 성령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여 갑니다. 당연히 열매는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후손 대대로 손대는 일마다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세상 밖에 세상에 있는 어느 곳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요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기대하실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웃으로 흘러가고 점점 이루어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신자 예루살렘에게요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까닭에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요 무슨 일을 했냐 하면요 우상에게 자녀를요 희생 제물로까지 바쳤습니다. 이 자녀는 누구 건데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허락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요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짧게 어떤 분이 짧고 쿨하게 살다가 가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그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얼마나 살게 하는지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는 것은요 이거는요 악함 중에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믿음이 배신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의복들, 그 다음에 장신구들 갖다가 전부요 우상에게 입혀주면서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제물로 바쳤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수치와 그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 앞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단 말은 그 우상 앞에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적은 수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이분들이 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다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 가장 무섭고 힘있는 우상이 뭘까요? 네? 여러분이 가장 놓치기 힘든 것, 포기할 수 없는 우상이 뭡니까? 네?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봐요. 돈. 맞아요, 아니에요? 돈이요, 돈. 돈이요, 다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돈 앞에서 주님이 하신 거 봐요. 돈 앞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돈 앞에서 돈이 그들을 대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것 앞에 그러니까 돈 앞에 크게 보면 돈이에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이 우상이 뭐냐면 사실은 만몬신이거든요. 만몬신이 돈이거든요. 생산. 이 생산, 이 돈 앞에서 이 대적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그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루듯이 예루살렘을요 재판하시면서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돌로 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것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친다. 그뿐만 아니라 칼로 찌른다. 그뿐만 아니라 불로 태울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우상이 왜 안 지켜주고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이 우상들은요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요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칠 때에 누가 예루살렘을 애굽 나라를 칠 때에 10가지 재앙들은요 사실요 그 나라들이요 그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이었거든요. 그 우상을요 하나 둘 셋 넷 9가지 칠 때요 그들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요 아무런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태울 것이다.
피투성이로 버렸던 그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요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쉽게 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하다못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손님이 참 많았는데 갈수록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나? 맛있어. 그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져간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랑을 했느냐? 그들이 애굽 나라에서 노역과 신음하며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이 어떤 선행을 한 것이나 주님 앞에 뭐 충성을 했다든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차였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주의를 지켰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과 나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어보자.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줄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두 분만 빼놓고는요 전부요 세례를 받고요 집사직분요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세상 죄는 내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라고요 주님 앞에요 마음의 소원을 다 드렸던 분들이죠. 이 마음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했다 그랬어요. 배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이 주님이 이렇게나 안 좋은가? 하나님이 이렇게나 기분이 나쁘신가? 자, 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배교가 있는 거예요. 배교. 이거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안 가면 어때? 그냥 천국 안 간 대로 그냥 당신들은 천국에 살고 나는 천국 밑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옥 간대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지옥 간대요. 그러면서 이분을요 지옥을요 보여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지옥에 있는 아버지를요 이 영이요 봤는데 사방천지요 뱀이 그 아버지를요 칭칭칭칭 감고 있으면서 신음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이모, 부 등등의 가족들 또 몇 분의 여러분들의 이 지옥 속에서요 그 괴로움과 고통을요 직접요 그 영이요 보고요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쟁이들 말 잘하는 예수쟁이들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보여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 영이 보고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요 그분은요 세계가 교회들이요 이분을요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분을 모시다가 부흥회를 하려면 한 2년을 기다려야 할 만치요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를요 은혜롭게 증거하다가 그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소청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그러면 오는 현상이 뭐라고요? 배교합니다. 첫걸음이요 나타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배신의 이 죄, 배은망덕한 죄죠. 이 죄를요 짓는데 어떻게 했냐 보면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요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려한 것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 그에게 주어진 부, 화려함 이거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뭐예요? 배교했어요. 다른 우상이에요. 이걸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불교로 가니까
그 함이요 굉장히 흥건하며 나무로 만들어져 큰 것이 제가 그때 한번 볼 때는요 절 안에 아니고 절 밖에 가더라고요. 근데 아주 근사한 분이요 아주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딱 내리더니요 거기에다가요 얼마나 많은 그 헌금을 갖다가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보니까 티코차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리고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고요 그 우상에다가 막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정말 확장되어지면서 얼마나 값진 애물 될 텐데 우상에게 그 벌게 했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물질을 얻게 했는데 얻은 그 물질을 갖다가 더 화려하게 살려고 우상에게다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갖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려함을 믿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애굽 나라에요 노예 같은 신분으로 살면서요 주는 밥은 먹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엄청난 노역을 했을 때 신음하며 괴로워서 울부짖었던 그때를 너희들은 잊어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너희들을 자유화했냐. 누가 너희들을 거기 세상에서 풀어줬는데 그 은혜를 다 잊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영육이 풀어지는 그 축복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요 더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접목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요 주르륵 맺힐 때에 그 열매를 보면서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은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은혜를 새기고 뭐는 돌에다 새기고 돌에다 뭘 새겨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돌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물에다가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요 우상 숭배로요 하나님을요 더럽혔습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그래요.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도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는 뭐 절도 안 했고 나는 제사도 지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우상하고는 좀 먼 거예요. 당연히 물론 그 우상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내가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무서운 죄의 더미에서 내가 아직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 정직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음행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요 영적 음행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성도들은 갈수록 다 어디 가버렸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꼭 예배 때요 사방을 돌아봐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살펴요. 다 어디 갔을까? 이거 전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떤 곳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입원하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요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이다? 성경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음행입니다. 음행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명성을 오히려 어디다가 바꿔요? 우상 숭배로 바꿔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 주님이요 이 사실들을 다 알고요 에스겔에게요 자주요 이들을 깨우치도록요 실질적으로 에스겔에게요 너희들이 계속 이 우상에게 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따라가거든
너희들은 앞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하루에 조그만 양을 먹는 것을 실질적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요 그렇게 삶을 허락해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살라고 한 것 같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요 이들이 이에 돌이키지 않으면 다가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요 먼저요 경험케 했어도요 그들이요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우상에 따라가는 것이요 끈질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이 위력이요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요. 제가 어지간하면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주일날 한 번 교회 성도들이 올 때마다 한 100만 원씩을 딱 드려보거든요. 검사님한테 봉도 딱 담아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갈 때에 100만 원씩 딱 드려. 그러면은 교회는 아주 삽시간에 부흥이 넘치겠다. 내가 오지간하면 혼자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요 그렇게 한번 해봤대요. 어느 날 한 5,000원씩을 지급했다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랬더니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바쁜지요 교회를 2군데 3군데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버스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는 12시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식사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감당을 못했던 소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단이 됐는데 오직에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했을까 하는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떻게 했냐 남용했습니다. 19절 21절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들의 몸과 재물과 음식물과 심지어는요 자녀까지 얻다가 바쳐요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남용입니다. 생명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에 대한 자기의 학대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영역을요 넘어서 하나님 앞에 월권행입니다. 자녀가요 자기 거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요 자기 마음대로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자. 오늘 우리도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고 크고 작은 건 다 있지만 여러분이요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영적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나온 교회 가야지 해서 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 전폭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오시고 예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이사도 무서워서 못 갔죠. 어떻게? 보러 가야 돼. 보러. 전쟁이한테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손이 없는 날 가서 이사해야 된다네. 그럼 손이 없으면 뭘로 하는가 모르겠네. 결혼도요 우리는 마음대로 날짜를 못 잡아. 가서 또 무서우니까 전쟁이한테 물어봐야 돼. 어느 날 결혼했으면 좋겠냐고. 매사에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 뿐인 이 영 앞에요 우리의 인생을요 맡기고요 그 영이요 시키는 대로 우리는요 순종해 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또 제사의 문화 속에 살았어. 조상들이요 복을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 우상 숭배.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소에 가가지고 또 절하고 또 집에서요 조상들 와서 잡수시오 그러고 제사를 지내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자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볼 때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제사 문화로 덮여있을 우리나라 때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죠. 왜 그 신들은 뭐 했을까요? 그 조상들은요 그렇게 제삿날 와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장만해서 드렸으면 자녀들한테 넘치도록 복을 주지 않고 뭐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요 보릿고개 이야기하면서요 어려운 이야기요 특별히 또 오래전에 군대 가신 분들 남자분들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그 군대 생활의 어려움, 또 아니 여성 엄마들은요, 그때는 이렇게 했다, 보리밥도 없었다, 이렇게 먹었다, 얼마나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요 자유를 못 누리고 가난을 살았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유교나 불교나 제사는요 후손들을요 배부르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했습니까? 먹을 거 보면요, 어제 엊그저께는요 제가 건방으로 전도를 하는 어떤 분이요 자주 만나. 그분이 우리 그 동네에 보면은요 뭐예요,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있는 곳 있어요. 여름에 가시면 더우니까 이제 가면 아이 나를 이제 알아. 그래서 건빵을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저 이제 목사님 안 먹으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 왜요? 그랬더니 탄수화물 이제 안 먹으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오늘 돌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복받은 나라예요. 탄수화물이니까 안 먹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째서요? 없어서 못 먹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요 우리는 풍족이 넘쳐가지고요 봐요, 많이 먹을 것 같아도요 실질적으로 많이 못 먹을 만치 우리는 소식하는 시대에 살아요.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서 소식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이것을 또 쫓아 올라가면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풍요로워 세계 10번째나 될 만한 강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두 다요 불교가, 유교가, 샤머니즘이, 제사의 문화가 복주심이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로 부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반드시 배교가 나타납니다. 인간은요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해서요 종교심을요 마음에 두었습니다. 스님도 천주교면 신부면 모두 다요 죽을 위경에 딱 되면 누구를 찾아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한다잖아요. 떠내려가는 뗏목을 붙잡는요 수녀가요 자기도 모르게 중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잖아요. 부처님 살려주시오 그래야지 왜 하나님 살리려고 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종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교하면 누군가를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앉혀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그 것들이 내가 세웠던 우상이 얼마나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위험에 빠뜨린지 결국은 칼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미리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요 복되게 끄는 게 아니라 죽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인 이 우상에게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이 삶을 살게 되면 자녀 후손들은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이 법칙이요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요 절대로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과거에 받은 은혜 오늘도 우리는 누릴 것이며 내일도 이 은혜는요 더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책임질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내가 절대로 이 은혜는 내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서 배은망덕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우상에게 마음을 배교하고 우상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그 우상 앞에 나의 생명을 아버지가 뺏어간다 하잖아요. 계금과
칼과 이 전염병 앞에 우리 주님이요, 그 우상이 내 앞에, 내가 그 우상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이 엄한 말씀을요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마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꾸리라고 할 때 아빠나 엄마가 계속적으로 자녀가 엄마 아빠 말을 거역하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막 하자마자 군대를 보냈으면 좋겠대요. 고생을 얼른 좀 했으면 좋겠대요. 또 어떤 엄마 아빠는요, 호적을 파본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진짜 호적을 파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나 당신의 생명을 바꿔서 은혜 속에다 우리를 건져냈는데 다른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다 하고 모시면서 그 주신 은혜를 갖다가 쏟는다면 주님이요 가슴이 찔리지 않으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풀어지지 않은 문제를 만난다 하지라도 이 속에서 반드시 주님은 선한 길을 내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의 인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의 축복을 아버지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